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이제 욥기서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욥 2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15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품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게 하여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호와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욥기서 4장부터 지난 욥기서 14장까지 내용은 엘리바스와 또한 소발과 빌닷이라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과 또 그 말에 따른 욥의 그러한 답변들로 이를테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1차 논쟁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5장부터 21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2차 논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도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가장 연장자였던 바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2차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사실은 1차 그 변론, 즉 1차 논쟁 때 있었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협하지요. 즉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무엇인가를 조금도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그저 자기 경험에서 그저 자기 지식 안에서 머물러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때로는 책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하나같이 인과응보, 그렇지요.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논쟁이 또한 2차 논쟁 가운데 엘리바스의 그러한 변론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되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제 한 번 그러한 논쟁을 거쳤던 그들은 여러분 2차 논쟁 때는 조금 더 격양된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실단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도가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제 2차 변론 가운데 말합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욥아 너는 불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 6절이죠. 욥아 너는 교만하고 불순한 자라고 그렇게 7절로 오늘 보면 16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서 네가 불경건하다. 친구들의 친구를 무시하는 거 보니까 너는 대단히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강하게 욥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14절 봐보실까요? 참 좋은 말을 했죠.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무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나누었죠.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이건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죄성. 보편적인 죄성. 보편적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어찌 여인에게 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악의 평범성 혹은 보편적인 죄성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 맞지만은 그런데 엘리바스가 큰 잘못을 하게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그 원인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한다는 건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대단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가장 큰 단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이 내용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마치 내가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기준과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들이대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은 나오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히 7절 8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8절 이 두 절만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의 사고 가운데 이런 사고가 있어요. 뭐예요? 연장자, 즉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 어른들은 지혜롭다. 즉 연장자일수록 지혜롭다고 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오늘 이 말 가운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욥아, 네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먹었어? 너 나보다 더 인생 많이 살아봤어? 네 경험한 거 뭐가 있어? 네가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아봤다라고 그렇게 네가 함부로 말을 해. 내가 더 살아봤어.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너보다 더 떡국을 더 많이 먹었고 내가 너보다 더 그 여름 때앗대빛 가운데 더 많은 인생을 살았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뭘 비난해버린 겁니까? 욥이 그러한 모든 삶에 대해서 너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장자일수록 지혜롭다는 당시 전통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욥이 자기만 지혜 있는 척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말이 성도들의 경험한 그 근거로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욥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욥은 그걸 공감해요? 공감하지 않아요? 공감할 수가 없지요. 욥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욥아 너 그러니까 회개. 근데 욥이 회개합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러한 엘리바스를, 그러한 친구들을 너희들은 참으로 무정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이미 너희들은 참으로 지혜가 없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 1차 논쟁 가운데 있었던 욥의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알게 된 엘리바스가 욥이 마치 자기만 지혜로운 것처럼 교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욥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태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러와 격려가 아니라 안 됐다,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혹은 연민도 동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태가 이들이 친구 사이라지만 이들이 과연 친구일까를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여러분 깊이 패여버린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여러분 그들과의 논쟁은 어떤 논쟁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겁니다. 계속 그러는 거 21장까지. 왜요?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 말을 하고 한들 그 말이 과연 어떤 유익을 창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정하고 다정했던 친구 사이 우정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신앙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러한 여러분 영적 교제의 삶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점에서 남을 바라보게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운데 모든 걸 판단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도와 격려는 사라져 버리고 맹비난과 오해와 분노만 가득 차는 그한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가 남습니까? 신뢰가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오해만 남습니다. 분노만 남습니다. 비난과 책망만 남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사탄의 여러분 장난이라는 사실도 성도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신뢰가 상실되어 버렸지요. 국회도 그렇고요. 아니 어찌 보면 정부도 그렇고요. 아니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봐보세요. 마땅히 그 정해진 원칙과 기준 가지고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원칙과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감정 혹은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분 마음 혹은 나와 가까우니까 아니면 나와 친한 사이니까 라고 그런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더 봐줘버리는 일들 혹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덮어져버리는 그러한 사건들 지금 우리 사회에 과연 신뢰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참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지요? 가정 안에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분 그 신뢰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으시지요? 마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신뢰가 분명히 쌓여지고 있고 그 신뢰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툼이나 허용 그것을 하지 말고 왜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러분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뢰 가운데 어떤 일들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합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나만 귀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결과가 오히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냐 적냐, 그가 여러분 배움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 영적인 질서를 존중함으로 인하여 신뢰가 쌓여져 가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 가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영적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뢰는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비난하는 일들,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친구라고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를 시작했지만 같은 신앙의 동지들로 그렇게 조금 더 격려하고자 찾아왔지만 어찌하여 1차 논쟁이 끝나고 또 2차 논쟁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답이 없이, 아니 지금 욥에게 작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욥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정말 원칙대로, 정말 정해진 그런 여러분 규칙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그냥 파해버리고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에 돼버리면요 사실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교회는 믿음의 단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질서를 따라 신뢰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더 위대하고 더 원전하신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2차 논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것은 그들 가운데 신뢰가 사라져버린지라 아버지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논쟁이 되고 오해가 되고 분노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가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고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사온데 하나님 이 교회 생명인 아버지 믿음 신뢰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뢰가 더 바르게 쌓여져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싸움에 한 생명 한 생명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 마음껏 쓰여지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귀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런 가운데 서로가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인 질서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라 나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주님이 기름부어 세운 그 영적 질서를 따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늘 강구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라서 이 세상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저 어린아이들